오늘 말씀은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블루입니다. 신조어가 생길 만큼 그렇게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황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낙심이 되고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우울함에 빠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소망이 보이면 우울함은 물러가게 됩니다. 어둠에 빛이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미래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은 지금 당장 힘들어도 우울함에서 이겨낼 수 있고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과 능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우울함에 빠지는 사람들이 우울함에 쉽게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위기의 순간이 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나오미, 잘 아시는 나오미는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10년 동안 고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0년 전과 형편이 너무 달라져 있습니다. 10년 전과 다르게 재산도 다 잃고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또 며느리가 한 명 따라오긴 했지만 이방 여인입니다. 그렇게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들어오는 모습이 참 폐잔병처럼 너무너무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얼굴 보기가 친척들 얼굴 보기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나오미가 아니라고,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렇게 스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살아가는 것도 막막합니다. 끼니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년이 되어서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으면 그 앞날이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며느리도 있지만 남편도 없습니다. 나오미는 인생 노년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온 며느리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다 베들레헴에 왔지만 이방인 취급을 당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다. 유대 사회는 특별히 이런 이방인에 대해서 자비롭지 못합니다. 선뜻 그녀를 받아서 그녀를 아내 삼아 줄 만한 그런 사람도 잘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대책도 없이 무작정 시어머니를 따라오겠다고 고집부려서 함께 왔습니다. 남편 없고 자식 없는 두 여인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참 한없이 불쌍한 인생입니까? 인간적으로 막막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그렇게 되면 절망합니다. 내 상황이 왜 이렇지? 내 처지가 왜 이렇지? 주저앉아서 울고 그렇게 있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을 때 또 다른 방법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어야겠구나, 누군가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남편 없는 여인이라고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방 모함 여인이라고 무시당하고 차별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룻은 은혜를 기대하며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겠지.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살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그녀들의 인생 역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은혜를 위해서,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은혜를 향해 움직일 때 하나님 또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또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은혜를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향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네,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는 우연히 들어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연히. 룻은 아직 그 마을 사람들이 누가 누군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인도하심 따라 무작정 들어갔던 그 밭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시어머니에게 이런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났다고 얘기했을 때 그 시어머니가 그 사람이 바로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룻기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보아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에게 우연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보시고 그에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서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은혜에 베풀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은혜의 환경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를 입어야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뜻대로 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또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맞닥뜨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돌파할 수 있습니까?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찾아야 됩니다. 은혜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적들의 위협 속에서 살았습니다. 다윗이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은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은혜라는 단어로 시편에 검색을 해봤더니 수 없는 은혜를 베푸는,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윗이 그만큼 위기가 왔을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시편 6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뼈가 떨리고 수척할 만큼 마음이 힘들 때 다윗은 그를 건져줄 자 여호와밖에,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구했습니다. 사울에게 급박하게 쫓길 때에도 다윗은 부르짖습니다. 시편 57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네, 얼마나 급했으면 두 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정말 간절한 그런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을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또 온종일 그렇게 부르짖었다고 말하는데 시편 86편 3절 말씀입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내가 종일 하루 종일 다윗이 간구하는 바는 은혜를 베푸소서. 이 단어입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그 밖에 고통과 근심이 계신 분 계십니까? 남이 알 수 없는 고통, 근심, 걱정 이런 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분 계십니까? 거기에도 답은 은혜입니다. 시편 25편 16절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외롭고 괴로우니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시편 31편 9절 말씀 또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네. 이렇게 다윗은 고통 속에서 근심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찾았습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 없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보니 다윗이 그렇게 승리를 거두고 그렇게 모든 환경들을 해결한 비결이 바로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기도구나. 그런 것을 더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정말 위험할 때는 환경이 위급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온할 때,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세상을 바라볼 때 그는 음란죄에 빠지고 여러 가지 죄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항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나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떠나면 세상적으로 부유해도 돈이 많아도 평온해도 그것이 바로 위험한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태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무를 때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보호받을 때입니다. 설령 우리가 죄에 넘어졌다 해도 그것을 뚫어내는 것도 또한 은혜입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그 범죄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또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41편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져 있습니까? 죄의 유혹에 붙잡혀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늘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있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유혹이 너무너무 강합니다.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범죄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고치소서. 이번 특별기도에 더욱 간절히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밖에 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모든 환경에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마음부터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살아나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은혜의 자리에 나오시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얼굴로 주를 구하는 다윗이 하루 종일 은혜를 구했다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빛이 비추는 순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먼저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나오미, 룻 정말 세상적으로 가장 불쌍한 그 두 여인이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여러분 가정에 기도방을 만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워룸 영화 보셨죠? 집에 그 옷장을 정리해서 거기에 기도방을 만들고 기도 제목을 붙이고 막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가족들을 위해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해결해 가시는 그런 과정들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쌓이는 공간을 가정에 만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이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지. 그 기억, 추억 그것이 내 가정에서도 내 방에서도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하나님 은혜 역사의 자리가 교회도 나오시고 가정에서도 만드시고 전천후로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만 나와서 은혜 받으면 최고지만 혹시 그렇게 안 되면 가정에서라도 만드셔야죠. 가정에서 기도 자리를 만드시고 거기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그런 또 다른 기도의 처소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은혜를 놓지 않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찾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십니다. 자식이 엄마, 아빠 이렇게 찾아오면 부모 마음이 제일 기쁜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을 향해 은혜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4편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었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네, 여호와를 찾는 족속,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위해 정말 진심으로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비관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어둠에 빛이 들어와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기쁨으로, 기대로, 감사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가득가득 차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왔을 때 다 물러가는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하나님 나라 거룩한 비전으로 그 마음이 채워져서 주의 나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청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런 하나님 앞에서 잘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